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게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올해 무엇을 했나 생각을 해볼 때 딱히 무엇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나이를 한 살 먹게 되는 이 상황,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는요, 우리네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포장지가 낡아지는 삶이라고 말. 색깔도 뚜렷하고요, 재질도 매끈매끈한 그런 포장지였는데 어느새 색깔도 바래지고 재질도 닳아가지고 여기저기 이 오래된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이 박스 포장지라면 닳아가지고 이제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 어느새 안에 내용물이 희끗희끗 보이게 돼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포장지가 낡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포장지가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공감하면 확실히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입니다. 아마 20대까지는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포장지가 매끈매끈하고 반짝반짝할 겁니다.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알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알면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괜히 아는데 모르는 척 앉아 계시지 마세요. 알고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눈도 잘 안 보이게 돼요. 예전에는 밤을 새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저절로 눈이 감겨요. 몸 어딘가가 이상하게 아픈 데가 있어요. 그렇게 포장지가 낡아져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몇 년 전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아니, 이렇게 머리숱이 풍성하다니.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머리숱이 풍성해요. 물론 그때 기준으로 보면 풍성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기준에는 안 풍성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되게 풍성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포장지가 더 낡아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이런 포장지가 낡아진 이상, 그래서 내용물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삶. 바울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대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 이 낡아진다는 것에 원문이 있어요. 원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아프세이로라는 거예요. 디아프세이로. 이게 뭐냐? 이게 더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낡아진다 수준이 아니에요. 파괴되어져 간다. 부패되어 간다. 망가져 간다. 이게 원문이에요. 포장지가 깨끗했는데 점차 부패되어져 가요. 박스 상자가 점차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내용물들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 그렇게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세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 질그릇은 잿물을 덮지 않은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 그러니까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 얼마나 초라합니까? 윤기가 없어요. 윤기가 없는 그냥 흙덩어리가 이렇게 그릇 모양 만든 질그릇이에요. 사람들은 이 낡은 포장지를 어떻게 해서든 새 포장지로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요. 안티에이징을 합니다.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요. 뭐 좋은 화장품, 몸에 좋다는 거 막 다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머리를 심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네. 어느새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나면 제 스스로 머리에 포토샵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티에이징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해도 어느새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것처럼 그 낡아지는 거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낙심해요. 실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포기한 걸까요? 포기해서 순응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어느 교수님이 포장지가 낡아지는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포장지는요, 선물 받으면 1분 만에 뜯어버리는 거예요. 내용물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해요. 그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남자가 연쇄 살인마입니다. 이게 이 살인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장지가 낡아진 거예요. 어떻게 되냐? 알츠하이머에 걸립니다. 기억을 잃어버려요. 과거의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몸은 살인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살인을 기억해서 생명을 죽이는데 다음날 내가 죽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더 당황스러워요. 포장지가 낡아지고 포장지가 부서지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감췄어요. 포장지로. 근데 이게 낡아지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요. 바울이요, 그 내용물에 주목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속사람, 이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포장지 안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내용물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낡아지면서 누군가는 내용물이 살인마로 드러나요. 근데 누군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우리 그러므로라는 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바로 앞서 이야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앞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결국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이미 예수님 자체가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낡아짐이 아니라 새로워짐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집중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날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라고 얘기하지 날마다 낡아지나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날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날로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 날마다가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특성을 위해서는 예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와 동행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요, 연말 되면 동창회로 만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 가끔씩 만나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요, 나랑 일평생 붙어있는 내 그림자처럼 날마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요, 단 한순간 끊었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삶에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잘 알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가 벗겨집니다. 화려한 날들이 지나가요. 풍성풍성한 머리숱이 듬성듬성해져요. 단순히 빛 바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낡아져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요. 고장이 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연약하다는 걸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비로소 간구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은요, 여러분, 진정으로 좋은 내용물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성령 충만의 삶으로 말하는 것이고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주로 그의 사역에서 얘기했어요. 북한에서 복음 전하는, 그리고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해준 얘기예요. 그분이 감옥에 몇 년을 갇혀 있었냐면 29년을 갇혀 있었대요. 참 비인권적인 곳에서 29년을 갇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 뭐 제대로 좋은 거 줬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게 의외로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더래요.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심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감옥에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달걀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달걀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침에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달걀이 아니에요. 달걀보다 커요. 오리알이 있더래요. 오리알을 왜 오리알 그러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하고 먹었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도 또 오리알이 와 있더래요. 그렇게 매일 오리알이 와 있더래요. 대체 이게 왜 오지? 감옥인데 누가 나한테 줄 사람이 없는데 이게 왜 오지? 싶어가지고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켜보자라고 지켜봤대요. 지켜보는데 세상에 쥐 한 마리가 오리알을 굴려가지고 갖다 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오리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받다가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사과는 안 돼요? 그랬대요. 사과는 안 돼요? 근데 놀랍게 다음날 사과도 와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사과를 먹었대요. 그렇게 영양분의 공급함을 받았대요. 제가 아는 그 북한 선교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근데 그분의 간증도 그래요. 자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도 하나님한테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 이제 어디 또 이제 말씀 전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갑자기 포도가 너무 먹고 싶다고. 포도가 너무 먹으니 땡겨난 거예요. 포도가 너무 먹고 싶다고.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 아는 목사님한테 잠깐 들렸다 가기로 했대요. 근데 그 아는 목사님한테 잠깐 인사하러 갔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아는 목사님이 자기를 좀 차를 태워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같이 태워다 주러 갔대요. 태워다 주러 가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내려달라고 한 데가 어디냐면 과일 가게예요. 그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포도라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얘기했다가 이게 그런 것 같아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과가 드시고 싶으세요? 복숭아가 드시고 싶으세요? 이러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계속 있었대. 아 괜찮다 괜찮다. 근데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말했대요. 포도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사과 2박스, 복숭아 2박스, 포도 2박스를 싸주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울면서 운전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 목사님, 감옥같이 목사님이나 뭐 이 부가상계하는 목사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일 팽개치고 가정 팽개치고 전도지 손에 들고 하루 종일 나눠주는 거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하는 평범한 삶,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그 평범한 삶을 살아도 주님이 시키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육아를 해도 공부를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남들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셔서 시키실 만한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일할 때 뭘 원하실까?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속에 주님과의 동행에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